오늘은 2024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우리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헛된 것을 혹이라도 욕망 가운데에서 추구해왔던 지난 삶의 죄악됨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담당하신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 모든 것을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사순절을 여는 새벽기도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 씻기 원하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 수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제라는 상징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헛된,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의식이 아니라 오늘은 죄의 의미를 함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자신을 복음으로 내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며 그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이 복음은 그 시작점에 분명하게 회개하라는 명령과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는 명령과 믿으라라는 명령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그 두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명령 앞에 순종하라 하시는 동시적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바로 비로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으라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소식은 회개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회개하라는 명령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돌이킴의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탄식 속에 돌이키는 발걸음이 되지만 이미 받은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명령으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죄의 본성과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회개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복된 소식으로 듣고 또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더없이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 회개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는가? 우리 자신이 모두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담의 자손이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감추어지고 물려져 왔던 죄의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작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반역하게 하는 그 강력한 힘입니다.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힘이 어디로 작용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아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욕심으로 가득하여 내 삶을 자꾸만 내 자아로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의 근원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반역했던 이 피조물의 그 헛된 욕망은 바로 하나님을 없이 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강력한 힘,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고 내 자아의 욕심을 끊임없이 쫓도록 만드는 바로 그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그래서 첫사람이 어떻게 유혹받았고 무엇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를 유혹한 사탄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그것은 눈이 밝아진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너도 알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유혹이었습니다. 내면에 감추어진 끊임없는 욕망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였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피조물이 자신을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 그렇게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 그 욕망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4절에서는 그래서 그 교만을 죄다라고 증거하십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무엇이 교만인가?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죄로서의 교만을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만을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이 죄가 그 죄로 작용하는 끊임없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의 마음의 그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창조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과 연결된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하다.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교만이라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결과, 그 결과를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멀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육체적으로는 평생의 수고와 고통으로 사는 땅의 사람으로 존재하다가 결국은 우리 육신이 온 그 흙으로 한 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귀결된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 그 죄의 문제, 근원적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강력한 힘인 그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시는 세 가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죄가 해결되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운명지어진 죽음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대로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로움을, 약속하신 믿음을, 약속하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오셨고 그 선포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명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음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과 동시에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선언하시고 이제는 죄악됨으로부터 인정하며 돌이키는 자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의 은총으로 응답하신 바로 그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일하게 살 길을 허락하시는 은총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용서함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이제껏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용서를 비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회개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내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찾으시고 계시는 바로 그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하시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역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끌어안은 채 자신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여기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엎드림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엎드리며 회개해야 할 회개가 바로 이 다니엘의 외침 가운데 드려진 기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이 나라,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인 이 사회, 이 지역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죄악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중심에 그 죄악임을 인정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이켜 다시금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40일의 이 긴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이 나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으시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신 모든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인 저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찾고 계시는
회개, 특별히 오늘 저희는 지난 삶 가운데 우리가 겪으며 깨닫게 하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한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시며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목적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졌어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우리 자신이 다시금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부터 세워졌고 어디로부터 은총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사랑의 그 크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달으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그리고 행음하는 그 죄악을 저지른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 거짓된 것에 타협하고 수많은 것에 오염되고 세속적인 것에 그저 문을 열면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또 세상보다도 더한 성적인 타락과 음행으로 가득한 이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에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겉으로는 살았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그의 모습, 삶에 실천되지 않는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교회의 모습, 그것이 곧 세속화된 모습이 아니냐고. 세상인지 교회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로 가득하고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하시면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깨닫고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타락을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의로움의 길을 택했다라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며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길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셔 책망하신 그 말씀을 펴들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 그 열심으로 섰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내 안에 그 욕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죄의 본성이, 그 교만함이 끊임없이 작용하는데 그 힘보다 더 열심을 내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었는지, 교회가 무너지는 그 현실 속에서 혹이라도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은 아닌 것인지 주님께서는 다시금 나를 깨닫게 하셨고 돌이켜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내 안에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소리로 들려오는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라고 하시는 그 모든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낮춰야 하는 겸손함임에도 불구하고 겸손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포기해버렸던 바로 그 모습이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다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그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죽은 우리도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돌이킨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나 한 사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 생명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그 발걸음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이 회복되고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명의 새싹처럼 일어나 이 땅이 변화되고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 열방이 전쟁이 그쳐지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망의 땅으로 고쳐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생명이 있는 교회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며 거짓되고 헛된 세속적인 모든 것, 우상의 재물을 끊고 악하고 더러운 행음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다시금 서서 살아있는 교회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저희로부터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은 그 죄악들을 말갛게 씻으시며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영원토록 보존케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그 온전함으로 서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발걸음을 돌이켜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회개로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